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저와 함께하는 인사, 우리 한쪽 눈을 가리고 한눈에 반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한눈에 반했습니다. 한눈에 반했습니다. 한눈에 반했습니다. 네. 어제는 날씨가 비가 오고 참 쌀쌀했는데 오늘 이렇게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또 내일 모레 이렇게 우리 쉬는 연휴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어디 가지 않고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니까 한눈에 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오늘은 무슨 주일이지요? 어린이 주일입니다. 맞아,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은 각 교회마다 또 각 교육 부서마다 어린이들을 전도하고 특별한 행사를 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희 유치부에서도 옥상에 올라가서 바깥놀이 활동도 하고 또 달란트 잔치를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보통 어린이라 함은 유아 시기 이후부터 12살, 즉 초등학생까지 어린이라고 정의합니다. 나이가 어린 만큼 그 아이들은 순수하고 또 순수하지만 또 경험이 없기 때문에 많은 돌봄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주목하게 하시는 내용을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왜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주목하게 하셨는지, 관심을 기울이게 하셨는지 그 본문을 통해서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본문 1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합니다.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한 것은 세상의 것과 다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적어도 세상에서 큰 자가 누구냐고 묻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누구인지 묻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고 싶어 하였습니다. 그래도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세상에서 큰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고 싶어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세상에서 큰 자가 되고 싶은가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우리 2절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누구냐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에 답변을 바로 하지 않으시고 제자들 가운데 한 어린아이를 불러서 세우십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있는 어린아이 중에 한 명을 불러서 얘야 이리 와보렴 하고 친절하게 부르셨을 것입니다. 이 아이의 이름도 나와 있지 않는 걸로 봐서는 이 아이는 아마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호기심을 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온 아이들 중에 평범한 아이 중에 한 명이었을 것입니다. 아이는 예수님께 나아갔고 예수님은 제자들 가운데에 이 아이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또 3절, 왜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아이들을, 이 어린아이를 제자들 가운데 세우셨을까요?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이 어린아이를 제자들 가운데 세우신 것은 아마 그것에 대한 답을 어린이를 통해서 가르치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 싶으냐? 그러면 여기 서 있는 이 어린아이를 보거라 라고 아마 예수님은 그러한 의도로 제자들 가운데 어린아이를 세우셨을 것입니다. 3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제자들이 큰 자이냐라고 물었는데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냥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결단코 못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어린아이들은 순수하고 또 마치 흰 도화지와 같아서 무엇을 그리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만들어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그대로 받아들이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마음대로 해석하거나 더하거나 빼지 않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타협하지도 않는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존재들입니다. 이 말씀은 즉 이 어린아이들은 말씀에 대해서 순전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린아이를 통해서 말씀에 대해서 순전한 마음을 갖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함과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여야 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린아이는 마냥 약하고 또 돌봄이 필요한 존재일 뿐만이 아니라 신앙의 순수함을 가지고 또 순전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어린아이를 보고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그 아이들이 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보면 그런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높은 곳에 아빠가 이렇게 올려주고 뛰어내려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어린아이일수록 더 잘 뛰어내립니다. 그리고 클수록 뛰어내리지 못해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빠를 온전히 신뢰하는 순수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일수록 높은 곳에 올려놨을 때 아빠만 믿고 바로 뛰어들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 순전한 마음,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더하거나 빼지 않고 또 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순수함을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느냐? 어린이를 보아라. 그리고 어린이 아이와 같이 순전한 마음을 품어라 라고 그 어린아이를 세우셔서 보이십니다. 우리 또 다음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언어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이니라. 아멘. 이제 비로소 누가 크냐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천국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큰 자라고 말씀합니다. 어린아이들은 힘이 세지도 않고 사회적 경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배워야 하고 가정에서 배워야 하고 또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보호자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제가 오늘 저희 아이들과 함께 옥상에 가서 바깥놀이를 했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어린 아이들은 절대 혼자 올라가지 말 것, 보호자와 함께 올라갈 것,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린 아이에게는 그렇게 돌봄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보호해줘야 할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어린 아이들을 그러한 존재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어떠합니까? 아이들은 겸손합니다. 겸손하여 남을 더 낮게 여깁니다. 나보다 더 힘이 센 사람으로, 나보다 더 뭔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아이들은 인식하기 때문에 겸손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큰 자가 되는 나라입니다. 또 하나님 나라는 낮은 마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욱 큰 자가 되는 곳입니다. 우리는 어린아이를 보면서 겸손함을 배울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 말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특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려면 어린아이를 보아라. 그리고 어린아이의 겸손을 배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예수님은 제자들이 질문하지 않는 것까지도 이후에 말씀하십니다. 더 깊은 진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린아이 한 명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영접하고 대접하고 싶으냐? 그러면 여기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고 섬기거라. 여기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반대로 이런 작은 어린아이를 무시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이다. 또 어린아이뿐만이 아니라 연약한 자, 어떤 공동체 안에서 연약한 자들을 무시하면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한 명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에게 한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번에는 6절, 7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아멘. 작은 자들, 어린아이들을 영접한다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습니다. 반면에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이것은 바로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한다면 세상에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어린아이만 보게 되지만 어린아이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어느 곳에 있더라든지 연약한 자들,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그들을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으면 세상에 화가 있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가운데 한 어린아이를 불러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어떤 가족의 아이인지 이름도 알지 못합니다. 아마 예수님의 말씀에 호기심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예수님 주변에 있는 아이들 중에 한 명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아이를 제자들 가운데 오늘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또 이 시간에 우리를 통하여서 주목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를 주목하게 하고 보게 하게 하신 예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 절 한 절 다 읽으면서 예수님이 이 어린 아이들을 왜 제자들 가운데 세우셨는지, 우리를 통하여서 주목하게 하셨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또 한 포인트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또 그것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작년 12월에 온라인으로 청소년 700명에게 동성애에 대한 인식 조사를 한 결과가 기사화가 되었습니다. 청소년의 52%, 대학생의 60%가 동성애를 찬성하고 청소년 8명 중에 1명이 동성애자이거나 양성애자라고 인식한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충격적인 통계입니다. 그래도 기성세대에는 에게 조사한 동성애에 대한 인식은 동성애에 긍정적이거나 찬성하는 퍼센테이지가 10% 미만인 것에 비해서 청소년 세대에서는 동성애에 찬성하는 비율이 청소년은 52%, 대학생은 60%가 동성애를 찬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성세대와 청소년 세대에는 큰 차이가 있고, 또 청소년 세대의 동성애에 대해서 생각하는, 찬성하는 그 인식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성세대와 전혀 다른 인식을 청소년 세대에는 갖고 있을까요? 청소년이라 하면 초등학교 이후부터 성인 전까지이거든요. 그렇다면 아직도 자아 정체감이 형성되지 않은 청소년 아래 어린 아이들에게 이 조사를 한다면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상만 하더라도 참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통계가 심각한 이유는 세계 각국의 흐름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동성애 찬성 비율이 50%가 넘어가면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는 나라들이 점차적으로 증가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우리나라도 안전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까 조사했던 것처럼 청소년들이 벌써 52%, 대학생들이 60%가 되어서 이들이 기성세대가 됐을 때에는 이들이 또 동성애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게 될런지 생각만 해도 참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 사역자분이 10년 전쯤에 교회는 큰 위기를 맞이할 것인데 그 위기는 아마 다음 세대부터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방심하고 있던 사이에 소위 진보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학교 안에서 인권교육, 성평등 교육 등이 아이들에게 교육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래도 기성세대와 함께 동성애 반대 비율이 높지만 이런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자라나서 사회에 나가게 될 때에는 또 어떠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지 우리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들이 사회에 나가게 될 때에는 수많은 사회의 문제를 일으키게 될 것이고 동성애 찬성 비율이 50%가 넘는 세대가 오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기독교도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에 있는 한 교회에서도 목사님이 동성애에 대해 반대하는 설교를 하게 되면 목사의 직을 파직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방심하고 무관심하였던 사이에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또 다음 세대들을 방심하게 하고 있었던 사이에 그 무방비로 노출되었던 아이들이 사단에게 공격을 당하였고 또 어느덧 이렇게 죄된 생각을 분별 없이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아마 사단은 알았을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 다음 세대를 공략하는 것이 이 세대를 병들게 만들고 교회를 공략하는 최고의 전략이라는 것을 사단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았던 사이에
우리가 그 아이들을 그냥 무방비로 두었던 사이에, 우리가 그 아이들을 영적으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이 동안에 사단은 다음 세대를, 어린 아이들을 공략하였던 것입니다. 출애굽 시대에 바로 왕이 이스라엘의 민족성과 신앙을 말살하기 위해서 어린 아이들을 죽이려고 했고, 또 그 시대에 하나님이 모세라는 선지자를 세우셨는데 그 모세라는 선지자도 세울 수 없게 모세까지 공격하면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말살시키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강권적으로 모세를 보호하셨고,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세를 보호하여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때에는 바로 왕이라는 왕이 어린 아이들을 죽였지만, 이 시대에는 사단이 우리 아이들의 영적인 생명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이스라엘이 아기들이 제거되면 번성하고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들, 이스라엘을 말살시킬 수 있다라는 그 전략으로 우리 아이들을 공격하면 우리 아이들을 영적으로 죽일 수 있고, 이 시대에 위기가 몰려올 수 있고 한국 교회에 위기가 몰려올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다음 세대를 타겟하고 공격하고 또 그들을 영적으로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시대에서 어린 아이들, 다음 세대를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린 아이들을 제자들 가운데 세우신 것처럼 우리에게 세우신 것은 다음 세대를 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또 영적으로 공격받고 있는 아이들을 우리의 기도로 보호하게 하기 위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다음 세대에서 부흥이 일어나지 않고는 우리가 이 악한 파도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어린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이고 한국교회의 미래이고 우리 부가현 교회의 미래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세우시고 주목하게 하십니다. 사단은 어린이의 순수한 마음을 이용해서 가라지를 뿌리고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어린이를 통해서 말씀에 대한 순전함과 겸손함을 배우고 그것을 지킴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는 우리 부가현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방심하였던 하나님 다음 세대들을 보게 하십니다. 또 어린아이들을 보게 하십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영적으로 공격하며 다음 세대를 죽이려고 하고 어린아이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깨어 기도하며 이 아이들을 보호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